7절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을 갈피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신약의 7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어떤 경기가 끝났을 때 특별히 그것이 뭐 결승이라든가 뭐 준결승 이렇게 어떤 본선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기 이런 게 끝났을 때 물론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긴 팀과 진 팀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긴 팀들은 이겼다라고 결정이 되는 그 순간에 서로 뭐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막 잘했다고 툭툭 쳐주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했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어깨동무도 하고 막 그렇게 나가죠. 근데 잘 보시면 반면 진 팀은요, 제각기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경기장을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접촉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수들 간의 어떤 신체 접촉이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승패를 가늠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켈트너 교수 팀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프로농구 NBA의 모든 경기들을 다 분석하면서 경기마다 선수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가, 터치를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했어요. 보니까 막 그 풀로 허그를 해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막 어깨를 두드려주고 감싸주고 어깨 동무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주먹으로 치고 등을 막 대고 막 이러면서 또 게임 중에도 계속해서 뭐 등을 탁탁탁 쳐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팀과 그런 게 별로 없는 팀을 분석해서 봤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터치를 하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팀들이 개인 성적도 더 좋고 팀 성적도 더 좋다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게 자주 격려하며 터치하는 것이, 만져주는 것이 경기력에도 큰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배가 아프면 배 아프다고 쑥쑥 내려가라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비벼주는, 이렇게 만져주면서 계속 배를 비비잖아요. 그게 건강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준 아이들은 안정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받았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아동 심리에서, 아동 발달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나 간병인들이 환우를 대할 때 그 환우를 자주 만져주고 자주 툭툭 격려해주고 이렇게 신체의 접촉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훨씬 병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안정감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병세도 빨리
회복되더라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어루만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손길은 이렇게 스포츠나 건강이나 이성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세일즈,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누가 어루만져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범죄가 되는 수도 있고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존경을 느끼고 또 경멸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고 또 증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평안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만졌던 분들이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아픈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병자들은 만지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문둥병자나 죽은 시체조차도 그 금기를 깨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낫고 그리고 죽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만져주셨을까? 오늘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치유, 병을 낫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마다 병자들은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자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기 원하셔서 그 치유하는 방법을 쓰시는데, 단순하게 그냥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시작. 네, 그렇죠.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는데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장모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예수님의 치유의 거룩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제자들을 많이 만져주셨는데 그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소민을 너미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오늘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직접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만져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방법이 되었을까? 이 만져준다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자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서 예수님 몰래 뒤에 가가지고 겉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0절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만져지는 이 접촉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접촉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만져주심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져주심에 어루만져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접촉을 하는 것, 어루만져주는 것, 영어로 터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어루만져주는 것들이 태어날 때에 그리고 자랄 때에 부족한 아이들은 잘 먹지를 않고요. 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이성을 만나서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불안증에 시달리게 될 확률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모하고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그냥 아이에게 분유만 먹이잖아요. 그러면 신생아들은 계속해서 울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탈진하고요. 그 탈진이 끝나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면 소아탈진증이라고 해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으로 명명이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리면 해결하는 치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어루만져 주는 것 이외에는 약이 없어요. 이 마라스무스 병을 누가 발견했냐면 1940년대에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발견을 했어요. 르네 스피츠는 의사로서 길가에 버려진 갓난 아기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 국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니까 영양도 잘 공급을 해야 되겠고요. 좋은 시설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병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아이들이 이 르네 스피츠가 볼 때는 건강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편안해 보이지도 평안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잔병 치료를 해서 왜 그럴까? 영양식도 잘 주고 그리고 좋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왜 자꾸 병에 걸릴까? 이게 무슨 병일까? 그러다가 우연히 멕시코로 겨울에 휴가를 가게 됐는데 휴가를 간 그 휴양지에 우연하게도 자기가 근무하는 국립병원과 같은 그런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그 옆엔 또 고아원이 있어서 그 고아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은 이제 관심이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그 분야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이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식사하는 식사도 봤는데 야 우리 병원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아이들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생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혹시 잔병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잔병 치료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해서 휴가 기간 내내 그 병원에 가서 아이들과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왜 아이들이 건강한지 그 비결을 찾아냅니다. 비결이 뭐냐면 매일
동네에 사는 애기 엄마들이 자원봉사자로 신생아가 있는 병원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씻기면서 아이들을 어루만져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품어주고, 그러고서 또 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와서 또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스피츠 박사님이 알았어요. 아이들은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씁니다. 인생의 첫 해,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첫 해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많이 어루만져준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나 유모차에서 어루만져지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그 몸의 세포들이 죽어가게 된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아이들은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한 아이들은 많이 병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자주 어루만져주는 것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 연약함도 치료하는데, 정신적인 질병에도 큰 효과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병원에 가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을, 갓난아기들을 많이 간호사들이 안아주고, 또 미숙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아이를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계속 그래요. 이 손길이 많이 갈수록 아이가 건강해진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육신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이 아픈 거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약을 먹고 쉬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육신의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부분이라서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만져주심의 그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손길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셨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멀리 있으면서 그냥 나음을 입은 경우도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손길이 그곳까지 임하여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다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아픈 곳에, 그곳이 마음이면 마음에, 그것이 내 팔이면 팔에, 아픈 곳에 우리의 손을 대고,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지만 주님의 치유의 손길, 따뜻하게 저를 보다듬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제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될 것이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깨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예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제가 늘 기도해요. 이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이 어깨의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낫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그것과 친구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어요. 뭐요? 내 육신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고 더욱더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상태에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그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육신의 연약함이든 그것이 영혼의 연약함이든 아픔이든 간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아픔을 가지고 아니면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치유의 손길이 꼭 임하여서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셨다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게, 그래서 데리고 나왔겠지요. 예수님이 안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걸 볼 때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을 정도가 되면 아마 초등학교 밑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의 하나를 안고 그들의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때 뭘 기도해 줬을까? 아버지, 이 아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받는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요,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너무 어려가지고 아이고 어떤 아저씨가 나를 안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빨리 끝나고 빨리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저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한테 가서 너 기도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님 무슨 기도하시나 들으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사전에 교육받은 아이들은 가만히라도 있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도 하겠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기도를 해주시나 보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시나 보다,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겨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가 안겨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이 저라면 그 감격과 감사함과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아이를 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다. 야, 이걸 바라보는, 세상에 진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에 가장 평안한 모습 그림에 나오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꿔놓고 예수님의 품에 내 아이가 안겨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갓난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아이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우는 거래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 뱃속을 나와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동안 그냥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랍니다. 우는 거는 뭐냐면, 나 엄마 품으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생 충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곳이었어? 엄마 뱃속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하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의 그 간호사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초를 빨리 자르고 그 아이를 씻긴 다음에 바로 싸가지고 톡톡톡톡 안아주면서 계속 몸에 안고 있으면서 심장의 박동수를 느끼게 하고 안아주고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엄마의 뱃속까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금방 울음을 그친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랄 때는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손길로 토닥토닥 해주고 항상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잘 울지 않고 잘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기가 울 때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갓난아기들 무조건 안아서 어루만지면서 톡톡톡 해주면서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왜 그럴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뭐 은우나 뭐 하율이나 이런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해보고 갓난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어루만져 주지요, 안아주지요, 품어줍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루만져 주고 하루 종일 품어주고 하루 종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엄마는 아기가 잘 때에도 엄마가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아기를 어루만져 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기라는 존재는 항상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자녀인 거예요. 부모의 품, 특별히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기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모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받고요, 안김을 받고 품어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야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따뜻하신 분이 맞습니다. 아기들이 10달 동안 늘 배를 만지면서 어루만져줬던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온전한 세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엄마의 배를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항상 엄마 아빠의 손길을 통해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손길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들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만 가면 60대, 70대의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엄마 앞에 가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의 품이 나를 가장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가장 안정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거예요. 그 품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할 때에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을 안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19장을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그 찬양이 왜 나왔을까? 주님의 날개밑이라는 얘기가 주님이 어미새가 돼가지고 우리를 품 안에 품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밤이 오든 인생의 비바람이 치든 인생의 폭풍가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품이 가장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니라. 너희는 내 품 안에 거하는 나의 자녀이기에 그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부모님의 품, 특별히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을 늘 그리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없는 평안함이 그곳에 있던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면 그곳에 가서 평안히 안겨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당신의 그 은혜로운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십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로 넘어진들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들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에 실패하고 어려운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다는 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가 주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평안히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왔을 때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너를 품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삶을 내가 항상 이끄는 가운데 이제 나이 들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내가 안아주고 너를 품어주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이제는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기가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너를 어렵게 할 때 내가 다 구하여 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품어주실 거예요. 어려울 때 다 그 손길로 구하여 내주실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안에 설 때까지, 앞에 설 때까지. 노년의 때에도 백발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함입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삶의 풍파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 손길, 따뜻한 손길,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제가 느끼며 살길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손길을 뻗어서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툭툭툭툭 우리의 삶을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먹을 것은 있나? 앞으로 내가 자라가지고 뭘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엄마의 품에 아기가 안길 때에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평안한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어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길이 있고, 우리를 품어주는 그 손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그게 뭔 대수입니까? 다 주님이 살게 하실 텐데. 코로나19로 먹고 사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주님의 품 안에 거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그곳에 거한다는 마음으로 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낌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세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녀이지만 저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고 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세상의 삶 살다가 이제 모든 삶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살펴주신 그 손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왔으니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우리 안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가지 상관없이 주님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항상 어루만져 주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를 보다듬어 주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정신의, 영혼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받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요동치는 문제 속에서 주님이 품어주실 때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 않고 늘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손길과 그 품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